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이게 무슨 제목이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집중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체, 이번 주한 또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시간마다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학기도 나오셔서 이번 주간에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 WRC 이걸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응답받는, 이게 있잖아요. 참된 응답받는 바로 가장 쉬운 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렘넌트 대회, 세계 렘넌트 대회 이전에 렘넌트 2015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대구에서 우리 있었습니다. 대구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34도, 36도 자동차를 타보니까 41도를 가리키더라고. 한 38, 9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장 무더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더 수련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미래의 주역인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되어 말씀을 잡게 하시고 모든 진행되는 과정에 보니까 정말 렘넌트 리더 수련회답다. 정말 중요하다. 물론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참여해 보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수련회가 진행되고 메시지가 선포되고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리더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참여하지 못한 렘넌트 여러분도 메시지를 꼭 참조하려 하면 그렇고 메시지를 보시고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강 메시지에 이런 메시지는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리더가 되려면 리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 쓰시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려면요 반드시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 WRC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전 국가 세계에서 렘넌트들 그리고 렘넌트 발판되는 일단 목사님들, 중직자들,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 다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 교회가 원넷으로 이 대회를 위해서 오늘의 미스바 대회가 되는 세계 렘넌트가 되도록 집중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집중 기도하자 이게. 이번 주는 이제 기도 제목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 참여하는 모든 전도자 사명자들이 최고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을 말씀 가운데 잡고요. 렘넌트들 다윗처럼 사무엘이 렘넌트 미스바 성인을 통해서 다윗 같은 렘넌트 찾아내고 길러내듯이 그 응답 받지 않으면 렘넌트 대회 참여 하나만 하고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 예배하시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나쁘냐, 좋으냐, 그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에게 선지자 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이때쯤 이제 평생을 사는 가운데 사무엘 제사장도 사사도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늙었습니다. 보니까 사무엘이 한창 사역할 때 젊을 때 렘넌트 다윗을 길러냈는가 싶었더니 이 성경 배경에 보면 이후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이르러 보면 그 이후란 말이에요. 다윗 같은 렘넌트를 길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다시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근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쭈어 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뭐 결론적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로 이 시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축복을 체험한다면 역사를 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너희들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왜 왕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런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왕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왕이 있었고 지금은 대통령 통치자가 있는데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누가 대통령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에 보니까 조그만한 나라들, 이웃 나라들 조그만 나라를 보니까 전부 왕이 있어요. 심지어 뭐 출애굽할 때도 보면 역사에 보면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진정 왕이신데 지금까지 통치하시는데 드디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사사로 이제 나이가 들어 사역하는 그때 하필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표로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구한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마치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즉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이건 더 좀 심한 말인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은 여러분 쉽게 한데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집에 돈이 왕이고 집 문서가 왕이고 내 자식이 왕이고 주인도 아니야. 왕도 아니야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라 내 그런 거 못 봤어요. 진짜로 그래야 된다. 교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 그도 지도자입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보니까 사무엘은 다 지금 다 해당돼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실제로 통치자,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누가 지도자고 왕이시냐?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통치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인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없이 이제 우리 스스로 왕을 세워 우리가 할 것이다 하는 그래서 구한 것이 왕입니다. 엄청난 불신앙이고 엄청난 실수이고 이거는 옛날 말로 하면 대역죄입니다. 이런 불신앙을 저질렀단 말이죠. 창세기 3장 사건에 뭐라 합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처음 지으신 인간 사람을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저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은 그걸 금하신 것이다. 아니다. 따먹으라. 그걸 따먹으면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나라 말로 좀 거시기한 말로 꼬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라. 그렇게 유혹했는데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쏟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모든 고통이 오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게 감소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인간은요, 재앙, 고통, 어려움, 발전하고 나라 잘 산다.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아마 그건 또 그렇고 점점 어렵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이것이죠. 네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주인 될 수 있다. 네가 주인이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학문적인 우리도 모르겠잖아요. 각인될 수 있어요. 복음 아니면요, 전부 배운 게 보고 쳐다보고 배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됩니다. 뭐로요? 그게 아니다. 원래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게 각인돼야 된다. 사무엘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최고의 축복인데 이스라엘은 계속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좋다. 다 들어라. 일단.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엄히 가르치고 경고해라. 우리가 본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만약에 왕을 세우면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가르쳐라 했는데 가르쳤어요. 만약에 왕이 너희 앞에 세워지면 왕이 너희 아들들, 딸들을 데려갈 것이다. 데려가서 이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물론 직분이고 관직입니다. 부려먹을 것이다. 세금도 거두어간다. 너희 밭과 포도원에 그 과실을 감람원에 제일 좋은 과실과 열매들을 거두어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금 거두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 소산의 모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11조만큼 11조를 세금으로 거두어 갈 것이다. 너희 양떼 10분의 1도 가져갈 것이고 너희가 결국 너희가 세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가르치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옵소서. 그 말이 왕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 구절에 계속 왕을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사단이 벌써 각인시켰는지 감염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 저기처럼 우리의 왕이 세워져 가지고 그 왕이 통치하고 지도해서 전쟁에 나가 우리 앞서 싸우고 우리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왕을 구합니다. 이게 이랬어요. 사무엘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좋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우라 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 왕을 세워달라.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때 사무엘이 지도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 했죠. 늙었어요.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힘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리고 뭐 갑니다. 맞을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네가 나이 먹어가지고 지도로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지도자로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 여긴 것이 아니고 그 너를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버립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섭섭하기 그런 거 안 드시는데 굉장히 섭섭해 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립니다. 사무엘 너가 늙어 지도자로 더 이상 할 수 없어 버리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러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지금 통치자십니다. 결국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결국 본질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대신 왕을 요구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섬깁니다. 그걸 왕으로 섬깁니다. 우상입니다. 결국 이 말은 또 복음을 놓치고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왕을 구하는 새로운 것을 구한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본질을 버리는 거예요. 본질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핵심을 말씀하시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버려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거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복음 잘 붙들고 세계 복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대신에 통치자를 모시고 있냐? 많습니다. 많아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속는지 잘 속는지 몰라요. 본질을 놓치고 있잖아요. 껍데기 종교 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질을 놓쳤다.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 왕을 세웁니다. 왕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 쭉 말씀에 쭉 지나갑니다. 진정한 왕을 예표하는 다윗을 세우기 전까지 그 다음에 한 번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여기 사무엘상 12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겠도다.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섭섭하게 그런 드신 거 아닌데 얼마나 그랬는지 있잖아요. 섭섭하지.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나님 그거 제일 마음이 섭섭했다 이 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왕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남자 호주라 그러잖아. 아빠가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 호주 일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의 가정 가문의 왕이 누구냐? 주인 호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됩니다. 아니 가정 가문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자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면 좋겠지만 다윗 왕처럼 최소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르고 복음 따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언약을 잘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너희를 위해 세운 그 왕이 너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로마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 안 나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기억한다면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몇 해 전에 수년 전이죠. 로마서가 굉장히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어렵습니다. 설교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게 로마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복음의 깊이가 심오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참 감람나무 아니고요. 돌 감람나무라 해서. 쉽게 말하면 언약 밖의 백성이에요. 저주의 백성이에요. 마귀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즉 복음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했죠. 우리로 쉽게 말하면 돌 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와 접붙임 당해가지고 열매를 참 감람나무 맺도록 하게 하신다. 그 말씀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버리고 본질 버리면 참 감람나무도 맺힌다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해요. 그럼 사랑이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그러신가 하죠. 그런데 보면 딱 한 개입니다. 이것도 쉬운 겁니다. 만일 너희가 요구한 그 왕, 너희를 다스릴 왕이 세워졌어. 그 왕이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 언약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묻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도 축복하시지만 나라와 백성과 시대를 살리도록 역사하신다. 근데 말씀했잖아. 그 왕이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너희가 요구한 그 왕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목소리, 그 명령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 친 것처럼 왕뿐만 아니라 너희를 치신다. 이런 사건이 그 다음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마음이, 제가 성경 읽으면서 내가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꼭 했냐 이러고 싶을 정도.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꼭 하는 분이 아니신데 이 왕 세우는 문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을 구하니까,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사 왕을 구한 악한 범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악한 범죄를 행했구나 그걸 알게 하셨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즉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막 천둥봉이 꽝꽝꽝 막 하고 막 그러겠죠.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다. 비를 막 억수같이 보냈겠죠. 지금 이렇게 더운데 하나님 비를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날에 비를 보내사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왕 세우는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악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여러분 이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안 해요? 에? 하나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있잖아요. 통치자이시고. 자, 모든 백성이 그래서 또 막 욕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막 우리와 번개와 또 비를 내리셔가지고 막 깨닫게 하시니까 고백은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왕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참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왕, 복음을 이미 예배하셨지만 그 다음에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쭉쭉쭉쭉 나옵니다. 솔로몬 죽은 다음에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왕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의 특징, 몇몇 왕을 제거하고는 많은 왕들, 일단 첫 번째 세운 왕 사울 왕부터 실패합니다.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몇몇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 즉 언약을 확실히 전달받은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요 몇 왕 외에는요 싸그리 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요게 그대로 되는 실패가 왔고 실패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는 너를 버림,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다. 그 당시 지도자는,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사무엘이니까 너를 버림이 아니다. 네가 실제 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실제는 나를 버림이고 왕을 요구해주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서 말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너의 조상들이 왕인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쫓아갔다. 이 말은 다른 왕을 이미 섬겼어요. 마귀, 사단, 귀신, 우상승일 때 말이에요. 무엇에 실패했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왕, 실패한 왕들이 특징이 하나님을 떠나, 즉 복음을 떠나, 말씀을 떠나, 속히 말씀을 떠나 이방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섬길 뿐만 아니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빠져들도록 했단 말이에요. 몇몇 왕 외에는 있잖아요. 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왕 실패할 때 어떻게 됐죠? 예. 유다와 아수르 왕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왕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왕 또 어떻게 됐죠? 예,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왕들을 보냈지만 구약에 실패했다. 뭘 실패했느냐? 여러 면을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데 원죄와 근본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향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다. 참된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실패합니다. 참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진짜 그것도 왕을 보내겠다. 그게 구약의 전체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벌써 예비하셨습니다. 사단을 꺾을 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신입니다. 즉 마귀 사단이요 왕입니다. 세상 신이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 임금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요 그거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저 귀신 섬기는 우상도 안 섬겨.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무교다. 그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그에게 왕이고 주인입니다. 사망의 왕 노릇하는 이 사단이 그의 인생을 잡고 있는 왕입니다. 절대로 해방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오늘 왕을 요구했는데 이 왕도 있잖아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몇몇 왕 외에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하는 마저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참된 왕을 보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을 꺾을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킬 여자의 후손 참된 왕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출애기 3장 18절에 양의 피 주인공 참된 왕을 보내시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실제 주인공 임마누엘의 실제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전도자 통해 본관자를 통해서 우리 또 강북 영화계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고 강조하는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참된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복권되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선포되어 증거되어 전도 선교 즉 증거되어 이 땅에 사단 꺾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많이 성공한지 모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참된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진짜 고백하고 찬양하면요. 사단, 세상 신, 세상 임금인 모든 불신자의 아비, 마귀, 왕이 이제 왕 되는 이 사단 마귀예요. 깨져.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결론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우리의 답이다. 딴 게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면요 충분한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완벽하니까. 충분하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우리는 결론 나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나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왕 되신 곳에 모든 현장과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임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현장에 우리가 전도할 때 캠프할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임하시면 사단의 나라, 마귀 나라, 흑암 나라 끼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 1장 3절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성도인들 가정 가문에 아직 가정 가문 보면 많이 안 됐잖아요. 제사 지내면 괴로운 것이 여러분의 괴로운 기도 제목이기도 아직도 하잖아요. 많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건 돈도 안 들잖아요. 물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더군다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의 모든 것 버리면 돼요. 우리의 생각, 사고, 우리의 주장들, 경험들 다 던져버려요.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물론 우리 지도자, 대통령도 있고 정치인도 지도자 많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떠나가는 이 축복을 여러분 이번 주 안에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로 현장에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 주십니다. 재창조 역사를 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재창조 역사를 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서 이 증거를 가지고 제발 좀 있잖아요. 이 칠곡대구를 좀 막 확 뒤집고 살리고 프랑스와 이 유럽에 48개 나라가 있는데 아직 40개 나라에 다락방에 전도 선교 시스템과 선교사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복음 먼저 받고 축복받은 찬란한 문화유산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만 복음 다 무너지고 이 마귀 나라 사단 나라 흑암의 나라 돼 있잖아요. 2001년도가 2004, 5년도가 유럽 집회할 때 유 목사님 메시지 선포하는데 유럽이 뭐냐? 완전 흑암이다 이랬어요.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이 복음 경제가 물론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가 이게 없다고 늘 징징 짜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아직도 힘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영화교회 성도님들, 중지자들 현장에 산업과 현장에 빛의 경제가 빛이 임하여 이 증거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뿐만 우리 교회에 속한 이 빛을 받은 모든 주의종들, 중직자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재창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교회 왕은 우리 가정의 왕은 나의 왕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아직도 가정 가문 복음화되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영적 싸우는 가정들 아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 낙심치 말게 하시고 이미 주신 이 결론 답을 가지고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을 승리하여 가정 가문을 만왕의 왕 되시며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주의 현장이 이 나라에 악한 사단의 흑암 세력의 왕이 되어 전부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이 현장을 회복하고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이 대구도시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세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우리 모든 일어날 렘넌트들도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이 그리스도 이름에 만왕의 왕 되신 구세주이신 구주이신 그리스도 이름에 증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